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으로 혼돈과 공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혼돈과 공허. 주제 구절은 23절입니다. 23절에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했다라고 하면 좋은데,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네.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이 에레미야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게 보입니까? 네. 이 세상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대한예수교, 우리가 대한민국의 장로교가 생긴 이후로 이제 1000만 기독교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지 않느냐? 네. 봐라, 우리는 이제는 전부 부국강동만 이룰 것이며 우리 소원대로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 살만한 세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 공허로 보입니다. 혼돈으로 보여요. 왜 그럴까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화살이 이미 시위가 당겨졌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화평하다 화평하다 평화롭다 평화롭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다니 그럴 수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죠. 설령 우리가 끌려갔다도 2년 만에 우리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가짜 선지자들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넘어갔어요. 근데 에레미야 혼자만 이 세상은 공허하며 혼돈스럽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안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외치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 세상이 공허하게 보이고 혼돈 속에 보이는 거예요. 빛이 없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은 그냥 살만한 세상으로, 좋은 세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자, 왜 땅이 혼돈하면 공허하게 보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어제 배운 건가요? 19절 볼까요? 19절. 슬프고 아프다. 에레미야는 슬프고 아프다. 여러분 진짜 슬프고 아프세요? 저는 많이 슬프고 아프더라고요. 오늘날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모두가 자기 중심이야.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들면 다 갈아치워. 목사도 갈아치워, 장로도 갈아치워, 권사도 갈아치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야. 보니까 신앙생활이. 그리고 자기에게 기분 나쁘면 예수가 뭐가 필요 없어. 모든 게. 그러니까 오직 자기 중심이 자기 중심이야. 네가 최고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그러니까 메시지를 온전히 전할 수가 없어. 왜? 그런 걸 듣기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도 그 말씀을 못 전하고 듣는 사람도 원하지가 않아. 그게 슬픈 거야, 슬픈 거. 에레미야가 곧 멸망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는 곧 포로 생활, 곧 끌려간다. 너희 자녀들은 개처럼 끌려갈 것이요. 너희 아내와 너희 자식, 딸 자식들은 강난을 당할 것이며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외쳐도 꼼짝달싹을 안 해. 왜요? 가짜 선지자들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런 줄 알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고 주일 성도 잘하고 11조 잘하면 그거는 나는 당상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마치 진리처럼 보여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의 비유를 맞춰주는 백화점 교회가 되었어요. 이걸 지금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런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이밀어라. 나만 나팔 소리를 들어요. 나팔 소리가 왜요? 적군이 쳐들어온다. 빨리 성문으로 피하라. 예수께 피하라. 한시가 급하다. 죽음이 임박했다. 근데 그것이 그 나팔 소리가 나한테는 들려. 나가 누구요? 남한테는 들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못 들어요. 남유다는 못 들어.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했어. 근데 바벨론은 BC 586년에 멸망당하거든요. 그런데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그렇게 외쳐도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프다. 저는 뭐 어떨 때 아픈 줄 아세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아파요. TV에 가끔가다 한번 나오고 라디오에 한번 나오는 목사님 설교를 다 은혜 받았대. 근데 나는 가슴이 아파요. 왜 아픈 줄 아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전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을 받고 저런 복을 받는다는 그 메시지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 메시지에 은혜를 받았대.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마음이 아파요. 저 속에 예수가 어디 있고 회개가 어디 있는 거 마음이 아파요. 좀 에레미야는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전부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자, 20절 볼까요?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더라.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고. 내가 저 말바구 소리가 징기스칸이 그 말바구를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다 들을 거 떨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바벨론이 지금 말바구 소리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게는 그것이 들리는데 너희들에게는 그 귀가 안 들리느냐 하고 탄식하고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세상에 부자 되는 방법,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에서는 눈이 팍 떠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지각이 없는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걸 예레미야는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아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이 세상을 보니 공허하고 혼돈하다. 빛이 없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서 기록됐을까요? 공허하고 혼돈하며 빛이 없는 세계.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을 지금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과 3절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을 봅니다. 창세기 1장. 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영하다. 이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혼돈에 대해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어. 왜요? 빛이 비춰져야 형체가 있잖아요. 근데 빛이 없어. 그러니까 형체가 없이 그냥 공허해, 허무해, 흑암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이. 예. 여러분 예수 성령이 임하면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구나. 어찌할고. 그럴 때 3절에 하나님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빛을 통하여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빛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어둠의 사람인지 흑암의 사람인지 공허의 사람인지를 몰라요. 근데 빛이 비춰지니까 이 세상은 공허하구나. 이 세상은 허무하구나. 이제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을 만들어졌을 때 뭐라 그래요? 예, 밤이 되고 자 5절 볼까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이 밤이라 부르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여러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맞잖아요. 근데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일까요? 우리는 다 어떤 인생이다? 저녁의 인생이에요. 근데 빛이 오니까 우리가 무슨 인생이 돼요? 아침의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어 저녁이 됐다고 말하지 않고 저녁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우리는 다 저녁에 어둠에 공허에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이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3절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곧 바벨론에 의해서 곧 멸망당할 세상이구나. 그때야 빛이 비춰지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만 안다? 예레미야만 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짜 선지자들은 아이고 뭔 소리냐. 이렇게 잘 좋은 세상에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니 맨 소리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저번에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적다고 했습니까? 예? 얼마나 적다고 했어요? 자, 3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고 있고. 성읍에서 한 명밖에 이 말씀을 깨달을 사람이 없어. 여수에서 한 명밖에 몰라. 지금이 전쟁의 시대고 바벨론의 시대고 지금이 멸망의 시대라는 것을 한 명밖에 몰라. 성읍 여수에서 한 사람, 민족에서 두 사람, 대한민국에서 두 사람밖에 몰라. 이 말씀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구나 하는 것을요. 대한민국에서 두 사람, 여수에서 한 사람밖에 몰라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지금 심판의 메시지예요. 아무리 예레미야가 외쳐도 지식이 없고 지각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뭐 예레미야를 우리가 선문하기 시작하면서 여기 옮기면서 예레미야를 시작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말이 센데 더 세게 생겼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수에서 한 명밖에 이 말씀을 못 깨달은다. 대한민국에서 두 명밖에 이 말씀을 못 깨닫고 돌아온다. 예레미야 세대는 한 명도 못 깨달은다.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한 명도 못 깨달은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근데 한 사람도 못 찾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전해요.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진짜는요 성도들이 듣기 좋든 싫든 간에 있는 그대로를 전합니다. 가짜는요 각색을 해요. 이 말 전하면 김집사가 박집사가 조금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좀 부드럽게 말을 해야지. 이 가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전하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평강하다 전하고 싶어. 근데 그 말에 각색을 하면 내가 가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돼요. 상처를 받고 떠나든 교회를 안 나오든 그것은 인역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건 진짜 선지자. 각색을 하면 가짜 선지자. 네. 그런 게 진짜의 말을 듣기 싫어해요. 못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여수에서 한 명만 깨달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은혜 준 거구나. 대한민국에서 두 명만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준 거구나. 예수님도요 3년 반 공생의 시작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11명 목회했어요. 12명에서 1명 배신당했습니다. 예, 11명. 예. 그러니 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를 기대하고 이 목회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예, 큰 기대를 안 하니까. 그냥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오신 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층이니까 뭐예요? 나이 드신 분도 오세요. 병자도 오세요. 환자도 오세요. 옛날에는 오고 싶어도 그 한 명이 혹시 휠체어 타고 오신 분인데 누가 합니까? 근데 2층, 3층이면 못 오잖아요. 그 한 명이 여수에서 택한 한 명이 혹시 89 드신 노인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3, 4층은 못 오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누구든지 1층이니까 올 수 있다. 그걸로 만족한다. 그걸로 족하다.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할게요. 그러면 오늘날은 하늘에 빛이 없으면 오늘날은 어떻게 빛을 우리에게 비춰줄까요? 예, 말씀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 다른 걸로 비춰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에레미야의 심정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말씀을 통해서 야 그렇구나. 맞구나 맞아. 우리가 지금 공허와 이 혼돈과 공허의 시대에 살고 있구나. 살만한 세상이 아니구나.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귀에 들리면 우리는 빛을 받은 자고 말씀이 귀에 안 들리면 빛이 없는 자예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2절 배전 1장 9절부터 12절 자 부활하신 주님 한번 보고 갈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 자 이제 24장 25절은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볼까요? 근데 못 알아본 거. 예, 못 알아. 엠마오에 가는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자, 25절, 27절까지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저는 참 궁금했어요. 만약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의 저것들하고 그러겠죠. 뒤통수를 딱 치면서 야, 날 자세히 봐. 나가 바로 주야. 나가 부활한 너희 메시아야. 이렇게 할 것 같아. 뒤통수를 치면서. 근데 왜 뒤통수를 친 게 아니라 성경을 풀어라. 자, 성경을 자세히 설명을 해줬을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 성경이죠. 자기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니. 여러분 좀 의문을 안 가져요?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한 가지예요. 저는 의문을 갖거든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이 깝깝한 놈아 뒤통수를 탁 내리치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봐. 내 눈 봐봐. 내가 누구냐? 메시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보고 믿는 게 아니야. 날 믿는 거 보고 믿는 게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 믿게 되는 거야. 이걸 지금 우리에게 진짜 선지자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는 날 못 믿어. 죽은다.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 그래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면 우리 형제들이 믿을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말 듣지 않으면 그건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세히 성경을 풀어 연결해줘. 우리 어제 못 배웠어요? 금요일 날.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의 규례 배웠잖아요. 우리도 만날 이분은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야. 목사나 나 집사나 똑같이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자세히 설명이 풀어줬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라고 풀어줬잖아요. 이 성경을 예수님이 뒤통수를 때린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줬어요. 얼마나 친절한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뭘로 빛을 본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줄 때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자, 44절부터 읽어주실래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모세 오경 선지서 시편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예수님으로 풀지 못하면 그건 설교도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라니까요. 시편에 예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도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요, 설교 잘하신 분 진짜 많이 봤어요. 배경도 잘할 거요, 역사도 잘할 거요,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잘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속에 예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배경 설명은 기가 막혀. 근데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찐빵이에요. 냉면에 물만 나오고 냉면은 안 들어가 있어. 이게 뭐예요? 예수가 증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예수를 증거해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자, 성경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어떤 예수님? 고난받고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돼요. 뭘 깨달으면? 뭘 보세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가요, 참, 보면 별로 문학적이거나 그러지도 않은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냥, 성경을 깨달으면 뭐만 증가하게 된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고 한 번도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 나는. 왜? 성경을 깨달으면 이런 말을 고백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이게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이고 선포예요. 그리고 또 뭘 깨닫게 되냐?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성경을 깨달게 되면 죄의 사함과 죄 용서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찌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이 여수까지 올 것이다 라고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성경에. 성경을 깨달으면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48절 49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증인은 있는 것만 전해야 돼요? 없는 것을 더 보태야 돼요? 이번에 전 행안부 장관이 증언을 잘못해서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그런 뉴스를 봤어요. 위증죄가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그 국무회의에 참석했더만 저 멀리서 서류를 보니까 한전 단수하라고 돼 있더라. 멀리 서류를 보니까. 근데 CCTV에는 서류를 직접 보고 있더라. 위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하면 되는 거야. 있는 그대로를. 그냥 주인 선서라면 있는 그대로. 내가 가다 보니까 내 책상에 올려있어 내가 봤습니다. 그럼 위증죄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증언했어요? 저 멀리서 있는 걸 이렇게 보니까 단전 단수가 있더라.
CCTV에 나와 있대. 어제 뉴스 본 거 이야기한 거예요. 증인은요, 있는 그대로를 증거해놔야 돼. 그럼 뭘 증거해야 될까요? 성경을 듣고 깨달은 걸, 어떤 거예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을 깨닫는 사람의 이야기. 성경을 못 깨닫는 거짓 선지자는 뭘 전할까요? 성경에 없는 말을 전해. 없는 말이 뭐예요? 예, 평강하다, 화평하다. 이 아침에 나왔으니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한다. 어떤 메시지가 좋아요? 이 아침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건강은 이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걸 무슨 선지자? 가짜 선지자. 지금 바벨론이 지금 심판과 진노가 문 앞에 왔어요. 여러분 언제 죽을 줄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뭘 갈지. 그러니까 진노의 심판이 우리 앞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급한 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연금 쌓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건 급한 줄 몰라. 왜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가요, 지금 저 홍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윗지방을 많이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어느 날 그냥 냉장고에 그 뻘밭이 냉장고가 전부 빨래 파묻힐 줄 누가 알았어요? 예, 텐트 치고 놀러 가서 펜션에 놀러 갔는데 금주에 휩싸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게 우리 진노가 지금 문 앞에 와 있다는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급한 건 뭐다? 주님께 돌아오는 거다. 이걸 전하는 걸 에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자, 읽어주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선지자들이 뭘 예언했다 그래요? 율법을 예언했다 그래요? 은혜를 예언했다 그래요? 너희의 구원은 뭐다? 은혜밖에 없다. 은혜. 그걸 부지런히 연구해서 가르쳤대요. 자,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복음을 통하여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겁니다. 그 빛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보여요? 공허와 험으로 보여요. 야, 그렇구나. 이 세상 곧 없어지겠구나. 그럼 난 무엇을 위해 살지?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을 10년 후에도 똑같이 고민할까? 내가 지금 염려하고 고민하는 걸 50년 뒤에도 똑같이 고민할까? 근데 한 번도 10년 후에 같은 고민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50년 후에는 더더욱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쓸데있는 고민이다, 쓸데없는 고민이다.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당장 1년만 지나도 이런 고민 안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평생 이런 것도 고민을 안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2026년 1월 달에 성중이 형제 결혼한대. 자, 우리 이제 5년 뒤에 우리 성중이가 결혼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결혼한다면 돼요. 그럼 결혼하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공허하고 허무해요. 예. 요즘 진짜 그 은퇴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말씀이 새롭게 나에게 막 다가와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경험했는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경험했으면 그런 말씀이 나왔을까. 예. 오직 그분들이 말씀이 예수만 믿어라. 예수만 믿어라. 아무도 믿지 마라.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것이 새로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 이 세상은 공허하고 허무할 뿐이다.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 여러분 반드시 누군가를 믿으면 실패와 낭패를 당해요. 그렇구나. 섭섭하구나. 안 믿으면 섭섭함이 없잖아요. 믿으니까 섭섭한 거예요.
예.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래, 맞아. 인간은 그럴 수 있어. 나는 섭섭함이 없어. 나는 예수만 믿거든. 예. 인간은 그럴 수 있어. 예.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이제 다 흔들어 버립니다. 24절부터는 쭉 읽어주세요.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자, 잠깐 보면 번죽이 나오죠. 번죽 여기 뭐 죽집도 아닌데 번죽이죠. 번죽. 자, 자꾸 번죽 그래요. 25절도 번죽, 26절도 번죽. 자꾸 이 번죽이라는 말을 왜 할까요? 이미 번죽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까지도 전부 완성이 됐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과거까지도. 번죽. 선지자는 지금 앞에 현실을 본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세계를 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번죽이라고 이야기해요. 번죽이 뭐예요? 이게 우리가 본사에서 차려진 죽집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쳐들어올 걸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진멸되고 어떻게 멸절될 것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번죽이란 말이에요. 에레미야 4장 자 25절 26절 자 한번 계속 읽어주세요.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였음이로다. 기병과 할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정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 곧 심판받는다고 이미 이미 선언을 해놨어요. 그리고 너희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당하냐? 아이 된 사람은 배를 갈라요. 아이들은 우물에다가 던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갈 때 못 따라온 사람들은 그냥 잡아서 그냥 벽에다가 던져요. 곧 그걸 당할 것이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심판을 선언했음에도 뭘 하고 있다? 화장을 하고 있어요. 왜 화장을 해요? 나 이쁘게 화장해서 내가 바벨론을 의지하러 가야지, 애굽에 의지하러 가야지, 내가 다른 남자를 찾아서 의지하러 가야지 하고 화장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심판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진노받을 것을 지금 진노가 임박해 있다. 너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요. 왜요? 왜 이렇게 화장을 하고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화평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진노가 임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혹 진노를 한다 할지라도 2년 만에 혹 돌아오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이게 가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얼굴에 화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들은 그래요. 죽으면서까지 화장을 하더라고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어떻게 남기고 싶어요? 이쁘게 남기고 싶어요. 조금 있다가 아합의 마누라가 죽을 때 어떻게 하냐? 죽기 전에 곧 성에서 뛰어내려서 개들이 하여튼 개의 밥이 될 거니로 불구하고 화장을 하는 모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인간은요, 죽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도 자기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 나 오늘 교회 안 나갈래. 왜요? 자기 얼굴이 치장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혼하면 교회 안 나가, 목사한테 상처받으면 교회 안 나가, 권사한테 상처받으면 교회 안 나가. 모든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 치장하기에 바빠.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것같이 우리의 마음을 쪼개내면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화장을 하나씩 밖으로 보여주니까. 제가 부목사 때 아침 설교를 자꾸 우리 새벽 설교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맡겼단 말이죠. 제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5시에 들으면 나는 3시에 일어나. 에어컨 틀고 히터 틀고 청소하고 다 해놔. 그래도 시간이 남아. 그러니까 뭐냐, 오신 분들에게 지사님 오셨습니까? 인사했단 말이에요. 불을 어둡게 좀 커놓고 인사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고발장이 들어간 거예요. 뭘 고발장이?
아침에 화장도 안 하고 오는데 목사님이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부지런해서 만날 인사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인사하지 못하게 하다는 거야. 왜요? 맨얼굴을 보여주기 싫다는 거야. 그 정도로 우리는 예배드리러 오면서도 뭐냐?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오는 거야. 지금 뭐요? 바벨론이 곧 심판이 당한다. 너희도 곧 진멸한다. 너희도 어떻게 할래? 그 진노를 심판하면서도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한다? 얼굴에 화장을 하면서 난 그래도 이쁘게 보일 거야. 혹시 알아?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잘생긴 남자가 또 그 쳐들어온 사람이 나 얼굴 이쁜 걸 봐서 나는 특별 대우해 줄지 어떻게 알아? 아니면 내가 얼굴이 이뻐야 다른 남자 애국에 가서 또 원조를 하지. 이런 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31절 읽어주세요.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하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초산이 제일 힘들대요. 우리도 지금 손녀가 둘인데 첫째 애기 낳을 때는 진짜 많이 힘들어하더라고. 둘째는 좀 쉽대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어떤 현상을 당한다? 초산의 고통. 아이 낳는 고통이 제일 힘들대요. 난 남자로 태어난 게 살짝 복이라고 생각해. 초산, 요즘은 뭐 뭐 무통주사를 만들어버리고 제왕절개에서 그런 고통을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요,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는 초산의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쳐요. 근데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왜 안 들어온다고요? 가짜 선지자들이 함께 그 진노를 선포해 줘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 평강하다, 화평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 것처럼 성읍에서 한 명, 민족에서 2명밖에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아무리 진노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해도 성읍에서 한 명, 여수시에서 한 명, 민족에서 2명, 그것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 인간이 악해요. 결코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군데 찾아볼까요? 자, 두 군데만 기록합니다. 왕하 9장 30절부터 33절,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33절, 히스기야 12장 26절부터 27절,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7절, 열왕기하 9장 30절 볼까요? 왕하. 죽으면서까지 치장을 하는 인간이 어느 정도인가? 왕하 9장 열왕기하 9장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자,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하면 아합이에요. 아합의 아내가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아합 집안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제 성을 공격하여 왕후가 살고 있는 그 이세벨이 살고 있는 성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럴 때 뭐 하고 있느냐?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눈을 열심히 그려요. 머리를 꾸미고 창가를 바라보다 나는 부모답게 죽겠다는 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나는 이렇게 멋쟁이 모습을 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죽어도 사람들에게 죽는 모습은 어떻게 보이고 싶다. 깨끗한 모습으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임종을 목사님 예수는 안 믿었는데 천국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 웃고 죽었대. 돌아가실 때 자기 아버지는 웃고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환한 모습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간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사람은요 죽기 전에 다 웃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고통이 심하거든요. 죽기 전에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고통이 심해요. 근데 그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만사가 모든 게 내려놓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웃고 죽어요. 그 웃는 모습으로 죽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야 된다?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근데 죽기까지 자기를 치장하고 꾸미는 게 인간들의 본 모습이다. 자, 예후가 이스라엘에게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가를 내다보다가 31절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려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가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라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표지에서 개들이 이 이세벨의 살을 먹일지라. 아멘. 지금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진노가 곧 임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외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처럼, 이세벨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진노가 우리 앞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 교회 잘 될 거야. 우리 나라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 그 말이 더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세벨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흔들어 버려요. 왜요? 주님만 믿게 하려고.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다 흔들어내고 예수만 믿게 만들으신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26절 찾아보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자, 25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배경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땅이 진동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범죄하자 땅을 진동시킵니다. 그게 모세의 말도 듣지 않는 그들이 진동함으로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느냐. 근데 이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왜 진동시킬까요? 떨어질 건 다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자,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은혜의 나라다. 이 은혜로 받지 않는 나라는, 은혜로 받지 않는 것은 다 흔들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돌이킬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다 흔들어버려요. 때로는 우리를 병으로 흔들어버리고 자식으로 흔들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려요. 그래야 이 세상이 공허하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혼돈과 공허잖아요. 이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이구나. 살만한 세상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에레미야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공허와 혼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한 나라가 아니구나.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참 좋은 세상이야. 살만한 세상이야. 그리고 이 땅의 것만 자꾸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스스로 못 들어오니까 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혹시나 이 세상 살 때 병이 걸리거나 자식이 힘들게 하거나 돈이 사기당했거나 어려운 일이 당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리고 오직 은혜의 나라만을 사모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깨달아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레미야만이 이 세상을 공허와 혼돈으로 바라봤습니다. 나머지 가짜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평강의 나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곧 없어지고 허무하고 공허한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흔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오직 그 은혜만을 붙잡을 수 있다는 그 역사를 깨닫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